우리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기쁠 때, 슬플 때, 또는 화가 날 때, 아니면 낙심할 때, 이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어우러져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곤 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이 울컥해서 제가 찬양을 이렇게 잠시 못 부르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기뻐서 저절로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시 아까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요, 잠옷실에 있던 귀여운 홍씨 집안의 작은 아드님께서 어찌나 재롱을 피시는지 순간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아까 이렇게 너무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잠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 중에 특별히 기쁨의 감정들을 우리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기쁜 일을 보면, 만나면, 경험하면 저절로 이까 숨길 수 없는 이렇게 이까의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감사를 받을 때는 마음속에서 감격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여서 이뤘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 큰 감동의 기쁨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웃고 있는데, 입은 웃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허전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일들도 우리는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기왕이면 부정적인 슬픔, 분노, 낙심, 좌절 이런 것보다는 행복과 즐거움, 기쁨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리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그 기쁨이란 무엇인지 예수님과 제자와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고,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강하게 붙잡는, 그래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기쁨, 바로 사명의 기쁨, 즉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 그 장면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에 찬 보고를 해요.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아팠던 자가 치유되어지는 장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 그 정말 말 그대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며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일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전도 여행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18절이 아닌 앞부분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라 라고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디 보낸대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 양을, 제자들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는 어린 양처럼 참 연약한 존재인데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리 때 가운데로. 예컨대 여러분 동물원에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가셨다가 이거 이제 자녀를 뭐 이렇게 호랑이 우리에 가만히 이렇게 집어넣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죠? 상상만 해도 제가 말씀 예화로 드리면서도 참 송구스러울 만큼 이렇게 그런 예화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때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인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왕이면 가니까 너 이렇게 조금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칼 정도는 챙겨야지, 창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겠어? 방패 정도는 챙겨야지. 그리고 강도 만나면 그냥 이렇게 선뜻 꺼내줄 돈 정도는 챙겨가라. 그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어린 양을 이리때 보내는 것 같지만 배낭도 전대도 여분의 신발도 챙기지 말고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군가는 짧은 여정을 다녀왔을 거고, 당일치기, 누군가는 2박 3일 이렇게 먼 거리를 다녀왔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똑같이 준비되지 않은 파송, 전혀 준비되지 않은 파송이라는 공통된 부담감을 안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저처럼 모든 일이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안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엇을 갖고 갔느냐?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이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기쁨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TV 광고 가운데 이렇게 이게 무슨 광고인고 사람들이 하여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게 했던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짧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1분 정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아파트 광고. 이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미지를 이렇게 담은 이미지 광고예요. 여기 보면 아빠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어서 일상이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머리에 샴푸, 거품을 잔뜩 인 채 달려 나와가지고 우는 애를 달래기도 하고, 매일 밤 잠 좀 편안하게 자고 싶어서 남편을, 아내를 서로 이렇게 발꿈치 베개로 때려가면서 애 좀 달래라 그러기도 하고, 아빠는 어떻게 돼요? 기저귀 갈다가 애기 쉬를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행복하대요. 어느 정도로? 죽을 만큼. 예.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부가 말하는 인터뷰, 물론 광고입니다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을까요? 다 나도 그 심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동의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를 더 낳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신기하잖아요. 고생을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기쁘다라는 거예요. 고생 중에 누리는 기쁨, 이 역설 같은 감정이 이런 단순히 사명과 책임감이 주는 이런 무게는 있지만 분명 그 일 가운데 발견하는,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시간을 내고 심지어 내 힘을, 에너지를 다 쏟아서, 심지어 그 안에 갈등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몸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또 막 혼란스러운데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감격에 차서 기뻐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런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라고 처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동시에 더 깊고도 본질적인 기쁨으로 제자들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하며 보고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 나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멀리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라고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이 사역이 실제적인, 제자들이 누렸던 경험의 그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이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됐을까요? 제자들이 의대 나와서? 아니면 박사과정 상담학 박사여서? 아동심리학 전문가여서? 이런 일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 사역의 결과, 우리 뭔가 수고하였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열매는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들도 뿌듯한 감정,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없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애써 준비한 사역이 아무 열매 없이 끝나는 것 같을 때, 심지어 교회도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부흥하는 것 같이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런 반응, 왜 이런 생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기준이 일일 때 그래요. 여러분, 아까 아파트 광고 생각나시죠? 예전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생고생을 하면서 막 서툴러 가지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도 왜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해요? 오히려 또 머리에 거품 안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머리 감는데 그걸 못 참아가 아니라 아이고 까꿍,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얘가 내 새끼여서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기쁨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내가 안다, 내가 너 보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신앙을, 제자들의 믿음을,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요, 내가 지금 어떠한 능력 중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이 정체성이 중심이 되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자 내 인생의 참된 보람이 될 때에 우리 이와 같은 기쁨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때로는 일이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사역이 안 될 때, 아니면 심지어 사역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사역이 안 되면 낙심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하다가도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너희가 무엇을 했는가, 이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제자들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 수십만 킬로 떨어진 2000년이 넘게 차이가 있는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그렇죠. 하늘에 기록된 이름. 누구 이름? 하늘 이름? 누구 이름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 이름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능력의 결과나 사역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분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된다, 아니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생명책, 즉 구원의 명단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건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는가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네가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내가 너를 바라보며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이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제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간혹 흔들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중요한 무게 중심추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여러분, 가능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청소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길거리 나가서 열심히 전도 주시면서 전도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1부에도 설교하고 2부에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것도 모든 것 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 가운데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랬고 이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짧은 이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나는 누구입니다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그런 시류에 익숙해지다 못해 신앙생활조차 성과 중심의 신앙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성과와 결과가 갖다 주는 인기라는 그 달콤한 열매에 쉽게 매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오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여라. 그 어떤, 여러분, 이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새겼다 하지만 다른 본문에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지워지는 이름이에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좌절을 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 평안한 한 주를 누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서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